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하민이를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좀 전에 혼나도 돌아서면 웃고 있고, 맨날 뭐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공통된 바램은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모든 인류의 바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사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600명이 넘었다고 해서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여나 더 유행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바라보면 시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인이 왜 이렇게 행복해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표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의 뜻이 황금인데요, 아마도 해석하기를 다윗의 황금과 같은 귀한 시, 금원시, 황금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황금시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면서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16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면, 16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감당했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 그 어마어마한 행적들, 또 그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업적들을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삶 속에, 그 업적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 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의역을 하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소득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점의 삶, 골리앗을 이겼을 때였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크게 승리하였을 때였을까요? 그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잔이고 나의 산업이고 내 소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눈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기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은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다윗의 기업을 보면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나도 분명 저렇게 고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 다윗의 고백은 그 유산과 기업은 결코 왕의 위치나 그가 누렸던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어렵게 그 삶을 유지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밧세바를 통한 밧세바의 관통, 또 압살롬과의 그 반역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삶, 왕이고 그가 누렸던 것 때문에 좋아서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기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역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의 고백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서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때를 바라보며 내 삶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도요, 내 조건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에 확 와닿았던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8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 다윗의 그 왕권 때문에, 또 자신이 누렸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행복의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 앞에 모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곁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흔한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료로 나왔잖아요. 성전으로 나오시든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큐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1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2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나를 지켜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겠다라고 내가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요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시며 라는 고백 속에 오늘 또 부단히 마음을 다하여 힘을 써서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다윗의 간절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이 다짐이 노력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이 고백 속에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에녹을 기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에녹의 삶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부딪히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자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는 것이고 나를 어둡게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면서 의지를 들여 내 안에 욕심을 거두어내고 있는 것이고 나를 청결하게 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이 어두워질 때,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은 저 어디선가 졸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 입술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고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인데요. 그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빵을 굽는 일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커다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조그만 것들, 빵을 굽는다든지 아이를 돌본다든지 조그마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은 발견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행복은 어떤 커다란 것들이 내게 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목표로 표대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표대가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바울 역시, 다윗 역시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표로 향해서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목표에 도달해 나아갈 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아가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히 쉼을 누리며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지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혼인잔치에 나아갔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나아가셨고 그리고 묵묵히 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대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도 가야 되고요, 또 결혼도 계획하고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목표와 계획 뒤에는 항상 그 마지막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모든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밧세바가,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실패도, 그 두려움도, 그 패배도 때로는 우리 안에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목표를 삼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이게 바로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양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만큼 용맹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군사들 역시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자랑거리, 의지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왕의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론 강한 폭풍을 만나 좌우로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려 합니까? 혹시 저 풍랑을 만났던 저자들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열심히 노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이 될 것이고,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두는 집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그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 할 때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로또 금액이 큰 금액이 25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억을 받은 그 당첨자가 5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이 절도범으로 검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 교수는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가져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의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영적인 내 의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잘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금방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수월에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넘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 다윗은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내 앞에 모시며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삶 속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너무나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건데요. 근데 크루즈 여행이 많이 비싸다고 하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크루즈 여행을 신청하고 배에 탑승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있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돈 쓸 일이 있을까? 집 방에 있으면서 배 안에 자신의 방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싸온 조그만 음식들을 먹으면서 최대한 아끼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승무원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즐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승무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지불한 그 여행 비용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배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내가 뭘 더 해야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올라탄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쫓기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행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까? 내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다윗처럼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